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벌로 또 영생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믿음으로만 오늘 매 순간 살아갑니다. 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혼돈된 세상에서 생명의 길, 바른 길, 능력의 길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자세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오늘 지금 가장 소중한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여기 2절 중반 끝에 보면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것은 세대주의적인 그 문자적인 해석에 의한 찬송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공중에서 주님, 천군 천사, 즉 승리의 주님이 오신다. 그런 표현이 따름이지 우리가 뭐 휴거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도 잘못된 가사, 실은 찬송가가 다 올바른 가사는 아니죠. 그거는 주의해서 저희가 불례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바댜서 이제 두 번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서인데 이제 두 번째를 하고 내일부터는 욥기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를 저희들이 온전히 이제 한 달 정도 말씀 나눌 때 욥의 그 단련을 우리가 연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더 정말 연단받는 그런 훈련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여기 지도의 하반부에 나오듯이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검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검불에서 검불에 붙어 검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바댜서 시작하면서 이 에돔 족속에 관한 심판의 말씀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예죠.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그 형이죠. 즉 쌍둥이 형.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뻐서 그렇게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한 계보로 도구로 삼으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잘나서 그것도 아니죠. 또 그럼 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소외받은 아니면 버려진 장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오바댜서가 엄연히 에돔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역사 속에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AD 70년에 로마에서 이제 침공이 예루살렘이 됐을 때 그 밑에 있던 이두메 족속, 이두메 족속은 에돔의 후예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들도 이제 멸망을 하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등장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지내다가 이제 국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그것은 또한 열방을 향한 복음의 그 하나님의 한 사역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이 에돔 족속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가져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형제에게, 공동체 지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기 1장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이렇게 나오죠. 형제 야곱이잖아요. 에서의 동생이니까. 그런 야곱에게 이제 즉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길도 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포악 강력한 막 전쟁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그 막 폭력을 행사한
우리가 형제에게, 공동체 지체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뭐 폭력을 행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민교회 역사를 보면 요즘은 그런 것을 잘 못 듣지만 요즘도 듣기도 하죠. 정말 법정에 호소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고소를 하니까 이제 그런 재산 문제 때문에 막 그 욕설이 나오고 강단에서 주일 예배 때 또 뭐 공동의회 때 막 끌어내리고 이런 것이 우리 2세들이 어릴 때 보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형제에게 공동체 지체에게 이렇게 행하는 바로 그 에돔이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지나가면은 좋은데 그것도 못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어려울 때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는다든지 우리가 공동체 지체의 어려움을 같이 아파야 됩니다. 형제끼리는요, 이게 피가 통하기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 그런데 방관 그냥 남의 일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함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성찬주일이잖아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로 맺은 형제 자매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관한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보혈의 피로 맺은 공동체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에돔 족속은 포악하고 방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방관할 뿐만 아니라 막 기뻐까지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날은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며 이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을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이거 뭐죠? 막 조소하고 막 그 가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공동체가 진짜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한 혈육이 되는 그리고 혈육이 됐을 때는 포악 대신에 섬김으로 방관 대신에 정성껏 다가감으로 입을 크게 벌리며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우는 그것이 될 때 우리들은 진정한 공동체 바로 그것은 이 이기적인 세상에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것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어떤 자세와 마음이 없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인도함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혈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우면 즉 심판의 날 때 에돔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16절에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이 없던 것 같이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에돔 족속이 그렇잖아요. 이둠의 사람이 이제 AD 70년에 다 없어졌듯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는 18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자, 불과 불꽃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그 교회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의 기준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을 받지 않은 에돔 족속은 뭐죠? 지푸라기처럼 된다 그랬어요. 지푸라기는 그 뭐죠? 완전히 없어지는 에서의 집은 검불이 될 것이며 이게 그냥 불타면은 그 다음에 죄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체 지체, 신앙 공동체는 복음을 나누고 보혈의 중심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뭐 갯돈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막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뭐 자기 어떤 백그라운드로만 어떤 뭐 하고 뭐 분파가 되고
다 그것은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지푸라기가 된다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온전히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영원히 불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상대가 된 이 야곱 족속, 야곱은 어떻죠? 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형으로부터 매일 그냥 아버지로부터 좀 핀잔을 받는 엄마 품에 있었던 그런 야곱도 깨가 많아서 나중에 야곱은 인간적인 야곱,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이제 사로잡혔는데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어디까지? 사르밧까지. 사르밧이 어디죠? 사르밧 과부잖아. 엘리야. 즉 시돈 북쪽 이스라엘 가장 끝까지 지중해 그 해안 도시까지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스바랏은 어디죠? 우리가 추정컨대 스페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 스바랏. 즉 당시로서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쪽 끝까지 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스바라까지 잡혀갔던 자들이 이제는 네겝의 성읍 가장 그 평탄한 그곳을 얻게 됐다. 즉 하나님은 이 하나님 신앙, 즉 신앙인은 뭐죠? 야곱이 잘났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뼈를 맞아서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는 그 뼈를 맞아가지고 자기가 절개되고 환도뼈가 골절이 되는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그 야곱의 자세를 가진 자만이 사르밧까지였고 스바라까지였게 되는 그 다음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마지막 이 표현은 뭘까요?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너희 자손들도 이때가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기록한 때가 536년째까지 그 이후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오기 전인데 이때 에돔 족속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다면은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형제인데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이 계속 포악, 방관,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은 역사 속에서 지푸라기가 된다. 누구도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만 살 때,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사르밧까지 스바라까지 어제도 지금 가자지구 바로 앞에 있는 선교사님과 지난주 저희가 참 많은 선교연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격려도 하며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참 눈물의 그 카톡을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자 지경과 이집트 사이가 이제 국경이 열리고 이분은 바로 30km 지경까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자 지구에 어떤 연결 통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통신이겠죠. 뭐 전화기 같은 걸로 그곳에 연결하면 그래서 가자 지구까지 서한 지구까지 사르바까지 스바라 스페인까지 전 세계까지 바로 이 복음이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이 일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진정한 십자가 보혈의 공동체가 되고 십자가 보혈의 그 평화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팔레스틴까지 전 세계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튀르키예 선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일은 사역장 회의와 예산위원회가 모입니다. 교회가 물질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르게 잘 정할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혈육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사랑이 넘치고 화해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로 매일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의 통로를 여는 주의 백성들의 선교적 오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그 평화가 온 세계에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간구하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